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어린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무대에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나면 관객들은 뭘 해요? 박수를 왜 칠까요? 잘했다고?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치는 게 아니고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그래서 앞에서 부족한 종이 또한 기도의 인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앉아서 뭐 하면 좋을까요?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하답해주면 부족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항상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7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두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거룩한 성일로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오늘 이 자리를 빌으러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것과 같이 과거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것인데요. 혹자가 말하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세기는 앞에 한번 보실까요?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한 해요.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한 해였고요. 20세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이를 발견한 해라고 했을 만큼 어린이는 수천 년간 존중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잘 나타낸 것처럼, 그렇다면요, 성경을 보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를 본이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겠는가 할 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번 데려왔더니 제자들이요, 야야야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무시하니까. 옛날에 보면 시장 장터에 보면요, 할 때 뭐는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단돈 얼마 하면서 그렇게 애들은 뭐 때문에 무시하는 게 귀찮으니까,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어린이에 대한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만 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대요. 로마 시대 때는 내가 놓은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었대요. 버릴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노예상으로 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BC 기원전 1세기에요.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낳은 아기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앞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그때 태어났다면 다 버렸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 저희 어머니가 사형제를 낳았어요. 그 중에 제 위에 형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장병으로 미리 돌아가셨는데, 아들만 넷을 놓다 보니까 기왕이면 막내는 딸이면 원하는데, 아휴, 아들이요 딸이요 응애 해가지고 넷째가 나왔는데, 아들이요 딸이요 했더니 뭐 시커먼 놈을 하나 데려다 주더니요, 또 무시 말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 절망이 얼마나 크게 된지 모르는데,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 이 세네카의 사람이, 저는 이미 버림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에서도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기도한 것과 같이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도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좀 포함시키면 안 되나? 예? 어린아이들아, 이런 여자들을 좀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이게 그때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사람 대접이나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가난하면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해서 고아원이나 타가소로 보낸 적도 있지만,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거든요. 타가소 이런 거요. 고아원, 타가소. 고아원, 타가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제가 잠시 뉴스를 봤는데, 그 CBS 새롭게 하소서 나왔던 임동진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 지병으로. 그런데 사경을 헤매는데도 유서를 썼는데요. 네? 내가 아침에 찾았어요.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고은아, 저는 이 고은아가 누군지, 머리 숱이 엄청 많죠 지금. 네? 김 목사가 지금 한참 때에 머리 숱이 엄청 많을 때, 고은아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배우예요. 네. 그런데 임동진 목사님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제가 많이 봤는데, 참 이 목사님, 이 연예인들이 목사님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서세원 씨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막 뉴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분들이 뭐 제대로 신학이나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제가 국회의사당 이런 연주 조찬 예배 때 이분을 통해서 제가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좀 고달팠대요. 힘들었대요. 돌아가시는 과정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유서를 쓰는데요, 진짜 너무 귀한 은혜를 끼치고 가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귀찮으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대접을 못 받아서 어디를 가요? 고아원, 타가소나 보내졌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들을 생각해서 지금 재산이 수십조 대답니다. 수십조. 수십억이 넘는데요. 뭐 엄청나대요. 이거를 그 유서에다가 전부 다 고아원에다가 기증을 해달라고 유서를 써놓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냥 멀리서만 뵙던 분이 아니고 함께 이런 방송도 했고, 그런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특정인이 또 이러한 삶 가운데 이후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 목회자의 삶을 끝까지, 어떤 욕심 내 가지고 끝까지 내 거 물어뜯 그런 거 아니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하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을 때 많이 섬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셔봐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전에 들어서 감동적이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고아원이나 타가소에 맡겨질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린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요, 지금 똑같은 본문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오늘 마가가 아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의 눈으로 본 마가복음과 마태에서 마태복음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공간복음, 복음서의 내용인데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손을 얹고 축복했대요. 그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마라. 내게 오라고 해라. 내게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손을 얹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하찮게 여기지 않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 우리 집 애들만 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애들만 애들인 것 같으면은, 예?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셔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정래 권사님의 자손들입니다. 종혁이, 종찬이, 서준이, 유민이, 여민이, 예? 많죠? 5명이에요. 5명. 제가 종혁이, 종찬이, 유민이, 여민이, 또 서준이, 예? 여민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요. 예? 이제 또 1년, 2년 후딱 가요. 이제 또 고3 되면 또 시험 쳐야 돼. 그럼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예. 서준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예. 남경이, 남길이, 얘들은 쌍둥이요. 정호는 대구고, 남경이, 남길은 청주 애들이요. 예? 우리 이순식 집사님 애들. 그리고 쌍둥이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쌍둥이래요. 예진이, 현우, 고은, 은혁이, 연희, 유나, 예? 우리 박영자 집사님 이런데 잠이 오냐고 지금. 예?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올 상황이냐고 이게. 예? 우리 최영자 권사님, 김기중 집사님의 자녀들, 예? 주아, 다나, 재하. 그런데 오늘 주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체면을 세워줬다니까요. 어린이 주일날. 그리고 박준규 PD 6월 10일 날 임직식 때 사회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예? 거기에 종건이, 재건이, 하윤이, 김민규 집사, 예? 우리 이선주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회개한대. 용서해달래. 뭔 이야기냐?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을 텐데도 이 나의 질병의 원인만 뭔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 그랬게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집사님, 주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기도합시다. 절대 믿음 놓지 맙시다. 그렇게 같이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운전하면서 기도했다니. 그리고 우리 규도 다은 이제 11월 11일 날 결혼식을 할 건데요. 우리 또 규현이, 예? 우리 박은실 권사님, 또 이태병 집사님 가정, 그리고 재민이, 사랑이, 예? 우리 사모님. 이처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면 이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죠. 세상 기준. 이득과 상관이 없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이 꿈이 얘들은 헌금도 안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헌금도 안 하잖아.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은 헌금도 하지 않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니까요. 세상의 기준.
제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유, 이번에 그래도 이 가정마다라도 초등학교 6학년 만에 커트라인 잘라서라도, 아니 마음 같아서는 가정마다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거 하나씩 좀 다 보내주고 싶은데 재정 생각해야 되죠. 또 이거 여기까지 자르면 또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박은실 권사님이 또 어떻게, 우리 집도 안 했어요. 우리 집도. 예? 아니 그 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가정당 그것도 카톡으로 보내는데 폰 하나당 3개밖에 안 돼. 그래서 제 걸로 저 홍천 저 익산 박준규, 예? 그다음 또 이따 보냈죠. 게이트맨, 예? 그것도 손녀 그것도 보냈죠. 그리고는 또 사모님 걸로 그럼 좀 보내라고 해서 아무리 연락이 왔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연락이 왔다고 하질 않으니 이거를 뭘 어떻게, 야, 내가 이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나? 최영자 권사님은 온 줄도 몰랐대야. 예,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예, 집이 2개라. 그래서 뭐 이렇게 드리는데 아이고 힘든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작년에는 안 그랬지 않냐고. 그런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장모가요, 예? 황영자 씨가 이 애들한테 어린이날이라고 20만 원씩을 쏘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애들한테 그냥 10만 원씩만 주지 뭔 돈이 있어서 할매는 돈 그거 집세 좀 받아가지고 여주고 저주고 하면은 뭐 손주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면 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셔? 난 그 말씀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 야야 어린이날 아이가, 그 말 한마디야. 예. 맞아요.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일회교회에서 한 번도 일면식이 없습니다. 이 정길이 남길인가 얘네들이나 얘 뭐 저기 뭐야 유나는 내가 봤어도 그거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예? 유민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 엄마가 섬기는, 할머니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요, 그 애들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일회교회가 부흥했어요. 주일학교에서 기도와 관심을 힘쓰면 교회는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까지 자라나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될 때 여러분 취미생활이나 자기의 전공이나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공부방이 마땅치 않은 자들에게 교회에서 공부하고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연결시켜줘서 멘토링으로 연결시켜주면 여러분 또 문화센터로 악기도 가르쳐드리고 한번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보셔봐요. 예?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부흥해서 성전이 생겨가지고 그 성전에서 지역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더 많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자녀들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일회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흐르고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축복권을 써야 될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어주신 권세, 이 모든 것을 써야 될 때가 왔는데요. 우리가 복을 빌면 이 복을 누가 줘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요. 우리가 복을 빌면, 예? 우리의 자녀들, 아까 이름 불렀던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복을 빌면 그 복을 누가 주시냐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우리 유민이, 사랑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여민이, 그리고 우리 이태병 집사님, 박은실 권사님의 또 차남, 우리 규현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직장도 새로 또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범죄하는 일 말고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역사가 중에요. 제가 이 예화를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사랑이한테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셔봐요. 아일랜드 역사가 중에요. 윌리엄 나피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윌리엄 나피엘.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소녀가 유리 조각을 줍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손이 막 비릴까 다칠까 걱정도 되는데 유리 조각을 막 주워 담으면서 아니 얘야 그거를 왜 위험하게 그걸 줍고 있냐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나운 주인 아저씨의 그 유리병을 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때 나피엘은요. 자기가 그 깨진 그릇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마침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네. 돈이 없으니 다음 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튿날 마침 자기의 연구를 후원해주고 있다는 도움을 주겠다는 스폰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그 어린 아이와 만나자고 한 그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연구, 이 역사학을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어린 하찮은 아이의 그 깨진 유리병을 하나 사주려고 내가 이 후원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마다하고 그 어린 아이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때 나피엘은요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다가 연구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어린 아이에게만큼은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녀를 만나서 그 유리병을 사주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약속을 위해서요. 지난주 아직까지도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의 4주째 지금 이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약속한 날이었어요. 우리 성도님과 약속한 날이었어요. 공주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납골당까지 산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고 비도 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제가 본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됐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는 요양병원이고 또 이제 수요일 날에 기억자 기도터인가 가서 또 이제 찬양도 해야 되고요. 임지식 준비를 하는데요. 임지식 지금 오늘 카톡 보셨어요? 제가 이때까지 카톡 사진을 안 올리다가 오늘 카톡 사진을 싹 바꿨어요. 나중에 보셔요. 나중에. 예. 카톡 사진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모바일 초대장이에요. 모바일 초대장.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어제 사랑이랑 밤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몸이 고달프고 힘들고 엎어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그 예배 순서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예배 순서지를 만들려고 지난주 목요일 밤낮 없이 계속 그것만 신경 쓰고 거의 지금 90% 완성이 됐습니다. 90%. 그 나피엘이라는 사람이 그 소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자리였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 스폰서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더 많은 연구비를 들고 와서 그분을 스폰해 줬대요. 왜 그럴까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심함을 보지 못함, 그래서 다음날 연고비를 더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들의 세심하지 못함 때문에요. 여러분 대수롭지 못하게 여기고 또한 그렇게 되는 줄을 그렇게 하면 되는 줄을 여깁니다. 어린 아이들과 약속을 해놓고도 말이죠. 예? 그런 아이들하고 약속은 쉽게 깨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목표를 갖는다면 상처를 주기 십상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잘하든 못하든 칭찬해 주면 발전이 없을까 봐, 아니 그 자리에서 안주하게 될까 봐 여기게 될지라도 잘했어도 못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듯이 말할 때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으로 표현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 어우,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살찐 것 같지?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아유, 다행이네. 괜찮아는 다행이요. 예? 아주 건강해 보여. 이 이야기 뭐예요? 너 살찌게 보여.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 어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대요. 야, 지금 보기 딱 좋아. 아우, 목사님 이 잠바를 이렇게 푸짐하게 입는 거는 여기를 좀 가리려고 이렇게 지금 잠바를 그시기, 예? 여기 가리려고 이렇게 잠바를 입는데요. 예? 그런데 아이고 어쩌면 좋죠. 살 빼야 되는데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니요 집사님 딱 좋아. 예? 보기가 딱 좋아. 딱 좋아. 진짜 좋다. 참 좋다. 예?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축복이 마르지 않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할 거 다 하고 그거로 끝내야지. 그런데 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데는 하면 안 돼요. 그냥 축복으로 끝나고 딱 좋다, 딱 좋아. 예? 아유, 너무 보기 좋다. 그냥 그렇게만 해줘야지. 그런데 하고 그 다음 말을 이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축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큰 힘이 됩니다. 축복이 큰 힘이 돼요. 제가 우리 일회교회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나눠드리는 거 말고 진짜 더 큰 것은 큰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손들을 축복했어요. 링컨이 태어났을 때요, 그의 엄마 이름이 뭐냐면 낸시 여사입니다. 낸시 여사. 이 낸시 여사가 아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축복했대요.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하며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기에게 링컨을 자기의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축복했대요. 링컨 나이가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링컨에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돌아가시면서도 아까 임동진 목사님처럼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고아원에다가 다 기증하겠다고 한 것처럼, 야 링컨아, 엄마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기 직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유언했다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레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자녀를 18남매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낸 그의 어머니 수산나도요, 자녀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성경 말씀을 교육시킨 것처럼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사랑하셨어요.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화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본받아서 이제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예? 내 아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까 기록되어져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부르면서 지구상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로 삼고 귀히 여기고 신앙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를 사랑해야 될까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늘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상식이 아닌 성경이 원하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은 무엇을 찬양하면 좋을까?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를 곰곰이 고민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찾고 있다가 보니까는요. 488장 새로운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를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이 찬란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기까지, 주의 빛이 비치기까지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어떤 세상의 빛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빛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고 저들의 영혼이 기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얼굴들을